3절 맞아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 요 말씀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많은 성도와 사역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가 은혜롭게 끝난 뒤에 한 성도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의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은 제 인생에 가장 빛났던 순간,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예,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직장이 잘 된 거,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그게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이게 최고의 그 인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곳이 캄캄한 감옥이든 영광스러운 시상식 자리든 메마른 사막이든 간에 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기셨는데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이 해석을 하면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 이런 가장 최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 그 순간, 가장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최고의 순간이다. 예, 모든 것이 베스트,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부족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는 거죠. 그 순간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중에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최고의 순간은 돈을 많이 벌 때예요. 나의 최고의 순간은 내가 유럽 여행을 갈 때예요. 나의 최고의 순간은 결혼할 때예요.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예,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성령 충만했던 이 웨슬리 목사님, 세계는 나의 교구다 했던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보니까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그 순간들이 다 최고의 순간이다. 우열을 가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62편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광과 구원과 나의 최고의 순간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일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최고는 언제입니까? 예,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나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무엇인가?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내게는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순간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 전도가 가족 외에는 아무도 전도를 못했잖아요. 열매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결과를 보고 말한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 노아의 전도는 실패한 거죠. 그런데 노아의 전도가 열매를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데 노아의 전도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노아가 전도를 잘못한 게 아니라 받아들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와 함께하여 방주를 지키게 하시고 그의 전도를 와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를 바라볼 때는 뭔가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전도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신 그 열매는 없지만 그 함께 하신 그 순간, 함께 하신 그 전도 자체가 여러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전도 아시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 전도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아합 왕이 막 이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가 엄청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능력과 이적을 행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여러분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고 그들을 여러분 다 처단하고 하늘에서 비가 오기도 하고 하늘에 비가 멈추기도 하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죠.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갖습니까? 주님 죽여주십시오. 나는 조상의 열조보다 못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열매가 없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돌아오지 않고 아방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결과만 보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만 좋아해야 돼. 결과만 보고 모든 걸 평가하면서 내 인생은 실패야 라고 여기면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 그를 기운을 차리게 하셔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 가운데도, 풍랑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가 나중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 주시죠. 바알에게 묻지 않은 7천 용서가 있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나 혼자만 열심히 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나 안 할 겁니다. 죽여주세요 할 때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서 내가 구원 안 주는 거야 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서가 있다. 눈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 눈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열매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는 늘 결과만 가지고 열매만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려고요. 주님이 결과가 좀 좋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가치가 있고 이게 최고의 순간이라고 했던 요한에셀 목사님처럼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지금 내가 있는 결국은 뭐가야? 결국은 이렇지 않아? 하고선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한 것처럼 다 취급해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정도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이 흔히 갖는 마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엘리야의 전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함께 했거든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록되고 돌아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전도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올 것이냐 참 고민되고 기대도 되고 또 안 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열매와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했고 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열심히 또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갖고 이것이 바로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웨슬리 목사님 같은 영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너희가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비결이 성령의 은혜임을 말씀하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님이 그들의 그 약속을 주셨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주님은 없어요. 우리 어떡하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지? 그 두려움과 위험한 여러분 나라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한두 명씩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리는데도 주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기다림이 지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절반도 넘게 떠나갔어요. 마지막 120문도가 남아서 끝까지 순종하는 120문도들에게 열흘이 지나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을 위해 머리 위에 쫙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여러분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휘가 뜨는 바람 같은 소리같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이 그들에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더니 성령이 확 오순절날, 즉 열흘 되던 날에 딱 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여러분 놀랍게 뜨거워지면서 방언으로 여러분 말을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들이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성령 받고 나서 다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요한사도 빼고 다 순교했어요. 요한사도는 순교 현장에 왔지만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일부러 독약을 먹어도 안 죽고 칼에 찔러도 안 죽고 목매라도 안 죽고 하나님이 모든 걸 초월하시는 풀무불에 들어간 사자굴에 들어간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셔서 요한사도는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고 이런 역사를 했는데, 나머지 모든 사도들도 다 이렇게 아름답게 승리를 거두게 됐죠.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오늘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이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는 진행형이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해보니까 전에 교회가 50주년을 맞아서 신년이다 해가지고 신년의 날을 기다렸어요. 야, 50주년 신혼이면 막 묶였던 게 돌아오고 막, 그래서 막 그 약속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랬는데 당일날 아무리 기다려도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날짜 되면 뭐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도 성령 강림절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절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준비가 마가 다락방을 이뤄가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진실한 마음과 사모함이 있을 때 그런 자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기왕이 왔는데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귀한 이 자리, 마가의 다락방의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호응도 잘하고 정말 말씀 듣고 어찌 앓고 했던 이들처럼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그냥 멍하고 이렇게 그냥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님이 인격적이에요. 사람이 봐도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환영하는지 하는지 이 표정만 보고도 알잖아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저 친구를 부르는, 나는 덩달아 왔는데 나오는 걸 기분 나빠하는 것 같네. 인상만 봐도 기분 나빠서 가고 싶잖아요. 이게 인격이거든요. 표정만 봐도 인격을 느낀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 갤럽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이 대화할 때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표정이랍니다. 표정으로 그 사람과 소통의 언어를 느끼는 게 5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말로 아름답게 해도 표정으로 아이고 더러운 놈 이렇게 막 욕을 한다든지 기분 나빠하면요 말을 안 했는데 표정으로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은 인격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막 환영하고 사모하고 막 초청하고 막 좋아하고 뭐 뭔가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이런 반응을 잘해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성령 충만 쪽으로 그나마 오순절 쪽으로 제일 그러잖아요. 거기가 항상 이렇게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따라해봐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저처럼 손 좀 내밀어봐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거를 먼저 예배 시간하면 하는 오순절 순복음재단 예배들은 다 똑같아. 여기서 뉴욕 갔는데도 똑같고 이 말을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야.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용주 목사님이잖아요. 온누리교회 거기에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믿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외국의 교회를 갔다가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우리나라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오늘로부터 성령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시스템 체제를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체제로 예배 시간도 찬양 막 하고, 옛날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싹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마다 거기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겁니까? 여러분, 반응을 잘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벌써 내 마음속에 아유, 이렇게 반응 뭐 대답하고 이러면요, 이게 벌써 주님이 거북해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부흥사 목사님들 오면 맨날 시키는 게, 첫째 날 하루 종일 시키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아멘 훈련. 뭐예요? 성도들이 그냥 가는 멍 지켜보는 예배를 드렸다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아멘 하라고 하고, 두 손 들고 아멘 시키고, 막 얼굴 여기 보게 하고, 발음 땅 쳐다보고 있고, 하늘 바라보고 있고, 이 성경 보고 있고, 이렇게 하면 성령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며, 귀향이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는 이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진이야, 지금까지 그 얘기 온 거예요. 거기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나를. 자, 그래서 성령 강림이 우리 인생에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성령 강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건이 되는 사건이 성령 강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언제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함께한다는 겁니까? 주님은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함께한다는 거죠? 그게 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주님과 우리와 소통을 하면서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날에는 아버지를 보이라 그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게 누구죠? 누구예요? 성령님은 죽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지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는 예수인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누구를 통해 전달이 되냐? 성령을 통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에 보면 7교회와 소통할 때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말하는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아멘이여 충성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야. 근데 마지막은 뭐냐? 이 말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의 목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다시 오리라. 다시 온다는 이 말은 재림 때만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주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고, 얼마나 흥분돼요. 저번에도 좋은 시간이죠. 신앙생활의 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이 꽃은요,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럼 진정한 저들의 열매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았을 때부터 진정한 열매가 자라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꽃 피는 신앙은 언젠가 꽃이 떨어질 때가 와요. 언제까지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꽃은 잠깐이에요. 교회 와서 교회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아요, 이런 마음들 꽃 피는 신앙이죠.
오래 못 갑니다. 신앙을 좀 더 1년, 2년 하다 보면요, 신앙이 침체되고 뭔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꽃과 같은 신앙은 떨어지는데, 꽃이 떨어진 다음에부터 열매가 계속해서 보잘것없지만 작게부터 자라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제자들처럼 성령 안에서 힘들지만 핍박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처음 나올 때 같은 기대감과 뭔가 이런 것은 없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도 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말씀 듣고 은혜도 받았지만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 무참히 그들이 무너졌어요. 이런 무너짐은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그런 제자들을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그들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로 약속하고 작정하셨다는 거죠. 이 약속이 예언되어 있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성령이 그들 속에 와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육체로 계실 때는 같이 있을 때는 좋은데 조금만 떨어지면 풍랑이 일고 어렵고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니까 귀신들이 자꾸 내쫓으려고 하는데 내쫓지도 못하고 망신만 당하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안 되나 보다. 예수님과 떨어졌을 때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항상 미련하고 책망받는 존재예요. 약한 존재. 근데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임하건 다음부터는요, 그들이 놀랍게 이적과 능력과 표적 속에서 멋진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배반하지 않고 아름다운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이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대화하는 중에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다고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답답하냐?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어찌 더 바라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걸 받기까지 저들에게 불이 붙지 않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럼 받을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즉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은 단계가 있는데,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이 밝혀져서 증명돼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끝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이거를 위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빨리 성령 받기 원하는데,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저들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막 답답한 거예요. 빨리 붙어야 되는데, 내가 받을 세례를 빨리 받고 빨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뭔가 좀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가지고 다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만나자마자 무슨 말을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받으면 더 좋다가 아니라 무조건 받으라는 거. 이게 너무 귀중한 걸 아시니까 받으라는 거죠. 사실 성령을 받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는데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가르쳐서 숨을 내신 건데요,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졌어요. 뭐로 졌다고요? 흙으로 졌는데,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줬어요. 짐승도 흙으로 졌잖아요. 인간도 흙으로 졌어요. 흙으로 졌기 때문에 이놈의 육신은요, 흙으로 진 육신은 땅의 것을 좋아해. 하늘의 것을 좋아하기보다 땅의 것을 좋아한다고요. 돈, 먹는 거, 쾌락, 정욕, 짐승과 똑같아요. 근데요,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게 흙으로만 지은 게 아니야.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기가 원어로 하나님의 숨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 생기를 넣으셨는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숨이란 뜻이에요. 이게 루하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숨이라고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더니, 이 흙에 숨이 들어갔더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죠? 숨졌다고 하잖아. 숨이 멎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 시작. 이 숨을 들어마시면서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그 산소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숨이 멎은 사람을 죽었다고 그래요. 육신적 죽음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잘 알아셔야 될 게 육신적인 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숨이 멎은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 생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즉 살아있는 영이었던 사람들이 숨이 멎은 것처럼 된 거예요. 어떤 육신의 호흡의 숨은 살아있었잖아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숨이? 하나님의 숨이 멎으니까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목숨은 부지해서 안 죽었네 숨을 쉬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숨, 루아우가 죽은 겁니다. 즉 영적인 하나님의 숨이 멎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숨이 다시 우리 속에 루아우라는 하나님의 숨이 살아나면 숨 들어왔다잖아요. 숨이 돌아오게 하려고 주님이 이 숨이 어떻게 들어오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숨이 들어와서, 이 숨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재창조인데요. 이런 영적인 재창조가 일어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이라는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이 다시 한번 살아있는 영이 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자마자 이제는 성령이 오실 약속이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막 숨을 내쉬면서 막 그러셨는데, 답답한 게 뭐냐? 지금도 안타까운 게 뭐냐?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이 없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숨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들이 사실은 교회에도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께 한번 주먹을 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숨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돌아와야 진짜 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 산 게 아니에요. 찬송 부르는 게 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 붙여주는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일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순종으로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숨이 사라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요.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죽은 존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이 그들에게 임해서 재창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성령 받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아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인데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오늘 또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않는 분들을 본다면 주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답답한 거예요. 라오디게 보고 답답하잖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랴. 그러나 라오디게는 성령 받은 교회인데 나를 밀어내갖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곳에 앉아있지만 주님의 답답한 신앙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 보실 때 답답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을 맞이해서 그래서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될까를 좀 더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것은요,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하기 때문에 꼭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다 질문을 안 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 던져보세요. 성령 안 받았는데 지금 아무 관심 없이 멍하고 졸다면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제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예수님이 왜 답답해졌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라는, 완전히 지금은 똑같아요. 달걀이 유정란 무정란 똑같이 보이지만 유정란과 무정란 달라요. 여러분, 품으면 부활되는 게 달라요. 지금도 똑같이 교인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부활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거듭 안 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명의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내 안에 오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구원의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구원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여기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내 영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목사님의 중보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중보보다 이 성령님의 중보가 훨씬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으로 등으로 하는 여러분 안 되는 연약함을 가져서 금방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신앙생활과 성령의 도움을 못 받는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에, 사람의 사정도 사람 속에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냐.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 통달이 되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여러분 알아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 좋고 주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할 때 혼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장로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대표는 장로를 세우고, 그들이 이 재판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요, 이거는 안 세우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일을 좀 감당하라고 그 세운 장로들에게 다 성신을 줍니다. 특별한 자들에게만 성신을 주시는데 그렇게 성신을 줬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왜 주시느냐?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정말 일을 하고 충성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뭐 이거 해야 할 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할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하라고만 들으면 왜 맨날 나한테만 하라고 그러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면 말만 들어도 자동적으로 순종이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상처받는 거는 돌에 새긴다는 말대로 아무리 은혜 받아도 또 여러분 시험 들면 은혜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어려움과 또 속상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로 하는 거냐 따라서 은혜로 해야 합니다. 은혜가 받쳐져야 돼요. 은혜가 있고 있어야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건데, 은혜 없이 막 억지를 하려면 막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서 주님 기뻐요. 늘 울어도 눈물 흘렸어.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막 이런 기쁨 속에서 충성해도 주님 죄송해요. 더 못해도 죄송해요. 주님이라는 게 행복하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예요.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은혜가 바닥나는 거야.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근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 속에서 내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셔요. 과거의 사건인데도 그 사건이 얼마나 내게 은혜로운 사건이었는지를 오늘 또다시 내 속에서 감동되도록 내 속에서 그것들을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죽다가 살았잖아요. 의학적으로는 하루를 못 넘기는 폐혈증 발기, 뭐 어떤 병균으로 시작됐던 모든 병의 마지막 끝은 뭐 코로나도 그렇고 마지막은 결국은 폐혈증으로 죽거든요. 몸이 이제 나중에 썩어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썩어가고 이제 죽는 건데, 폐혈증 말기가 돼서 도저히 못 산다고 했고 포기하려고까지 했었던, 그래서 유가족 다 불러오라고까지 했던 사람이 저잖아요. 세브란스 그 아산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폐혈증에서 살아나간 사람은 저밖에 없대요. 이 사례가. 이런 건강으로 유명한 그 황승환 박사이시죠. 황승환 박사. 그 박사님이 굶었고 폐혈증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몸 관리 잘 하시는 분이. 폐혈증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했다가 살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 물론 저도 기도했죠. 물론 금식해 주신 분도 있고 여러분 이 중에도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지만,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제가 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하고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놀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진짜 큰 은혜 받은 거구나. 그것도 있는데 이게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게 지나가도 다 옛날 4년 지난 거니까 다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이 은혜가 지금 방금 일어난 사건처럼 내 속에서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론 지금 당장 어둡고 앞에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과거에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적인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를 주시고 이적에 한 게 다 잊어버려지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내가 너에게 이적을 해간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주님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은혜 기억이 머리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신 걸 알게 하면요, 그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이 막 새록새록 생각하면서, 그렇지, 저도 기도하면서 몇 년 된 건데도 그렇지,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지.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줬지. 나를 수록에서만 건져준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복으로 주셨지. 맞아. 이게 막 불릴 때 이러니까 막 눈물 콧물 쏟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도 은혜인데요, 내 자식이 기적같이 살아나는 것도 은혜고, 제가 죽다가 도 기적으로 살아나는 것도 은혜인데, 성령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 나를 위해서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은혜가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은혜 떨어지면요,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그랬다잖아요. 옛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영상을 보면서 남들은 목사님 막 통곡하는데 나는 통곡을 했어요. 예수가 죽은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이랬다니까요. 타락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은혜 바닥치면 이렇다니까요. 지금 만약에 내게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가요,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 그 액이 있거든요. 액이 있을 때는요, 내가 배터리를 써도요, 쓰는 만큼 충전이 돼요. 근데 이 노후 차량들은요, 배터리 액이 다 닳잖아요. 충전해도 충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건 빠르고 들어오는 건 적고, 이게 이 배터리 방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바꿔야 돼요. 저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봅니다. 은혜가 충전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오. 은혜로 받은 걸 알게 하려고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은혜로 받은 걸 알게 하지 않아. 이 말은 성령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일하지 않냐? 당신과 성령님과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뭐 주님은 성령님 위에서 탄생하고 울고 있는데 나는 좋아.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실 일을 안 해. 사람들 기분 나쁘면 말도 안 해요. 성령님이요, 인격의 성령님. 아까 환영해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뭔가 마음이 상해지면요, 성령님이 일을 하고 중단해 버립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님이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정상적으로 여기 활동하시면요, 내게 은혜 주신 것들을 막 새록새록 깨달아서 꼭 오늘 설교에만 은혜 받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은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은혜가 충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를 지금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좋을 게 아니에요. 멍 때릴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 믿고 따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2장 7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즉 기노스코로 예수님을 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주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으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부인하고 도망갑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만났는데도 왜 기노스코로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즉 성령으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가치를 아는 지식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 12장에 2절 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가치를, 밭에 숨겨놓은 보화의 가치를 더 깊이 있게 알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밭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다 여러분 헌신해서라도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의 가치를 알아서 밭을 사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있게 여겨서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은상심장이 팔아버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지는 신앙, 왜 그래요? 성령에 의하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너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 가치를 내 속에서 계속 막 발견하고 알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 가족, 내
목숨보다 내 인생보다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래요? 이거를 발견한 자가 전부의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 맛을 샀느니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살 수 있을 만큼 이 가치가 발견되는데,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느냐? 더 깊이 발견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라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화 안 되려면요, 성령 받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치, 예수 믿음의 가치가 내 속에 계속 발견돼서 나중에는 정말 나중에는 가룟 유다를 파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내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는 은혜가 성령으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지 않아요. 예수의 가치가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상처받죠, 시험받죠, 어려움 당하죠. 그러니까 에이씨, 믿는 거고 뭐고 하래, 다 그만두고 싶어, 이런 마음이 부수 드는 거예요. 예수 가치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순교당해도 괜찮아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일하지 않는 거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하고 있고요. 또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 가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충만하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면서 몰래도 몰래 성령 안에 계셨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뭐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에 세례 받으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기록이 되냐? 성령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 자, 크게 좀 해보세요. 성령의 이끌림. 다시 한번 크게, 성령의 이끌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이 없다면 성령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성령 받았다, 방언 받았다고 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가고 성령 오늘 또 충만을 힘있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주님을 환영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여러 가지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것은 그 원어를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건 더 유익이라. 왜냐? 왜 떠나가면 유익합니까?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하나요? 보혜사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너희가 진짜 성령이 오므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귀한 분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 보혜사라고 했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보혜사. 보혜사 말도 뭐 이만이나 정명석이 뭐 이런 이야기도 생각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보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요. 보혜사신데 이 보혜사란 말은 사실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보혜사는 이게 사실은 최후 심판 때에 앞에 설 때 나를 변호하실 마지막 변호자는 뜻인데 이 용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한번 좀 따라해봐요. 다시 한번. 파라클레토스. 파레트가 아닙니다.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무슨 용어냐면 원래 중심적인 의미는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땅 문제 때문에 좀 억울해서 변호사를 사서 썼었는데 이 변호사인데 어떤 변호사냐? 그것도 우리가 심판을 하면 1심, 2심, 3심 있잖아요. 2심 때 사형, 2심 때 사형, 30대도 사형이 선고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물어요. 혹시 이 중에 변호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손을 딱 듭니다. 누구십니까? 와서 증언하시오. 예,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선서 다 하죠. 맹세함 뭐 약속합니다. 이 법적 책임 다 지겠습니다. 그런 이 마지막 선서 이게면서 그 변호를 하는데 목격자에 봤을 때 이 증거도 다 갖고 있지만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건 저차입니다 라고 변호가 해주는 순간에 이 사람은 사형이 됐다가도 갑자기 뒤집어져 무혐의가 된단 말이에요. 요때 마지막 최후의 변호 때 와서 변호해주는 변호사, 요 단어가 뭐냐?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할렐루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보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심판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따라서 백보자 심판. 무슨 심판이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도 또 다 내어주고, 음부에 주서 죽은 자도 내어주고, 낙원 상 다 내주고, 모든 인간을 싹 총집합해서 마지막에 주님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갖고 딱 심판하는, 요게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요때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요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변호 받아서 이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파라클레토스의 보혜사가 나를 변호해 주지 않으면 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성령을 안 받았다, 보혜사가 없어요, 변호사가 없어. 세상적인 변호사는 돈 있으면 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변호사는 돈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변호사로 내 안에 오셔야 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 아름다운 변호 받기 원하시는 분들만 그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는 사람은 변호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변호를 잘 받으려면 변호사가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떠나지 않아요. 내가 죄져도 안 떠나. 예배 시간에 이렇게 틈만 나면 자도 주님이 안 떠나. 구약의 성신은 죄지면 사울에서 떠났어요. 성신은 안 떠나. 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성령으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 죄짓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일을 안 해. 말을 안 걸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지 성령님의 인도도 감화도 역사도 교통도 책망도 아무것이 없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자, 이해되시는 분 아멘. 이 심각한 겁니다. 여기서야 그냥 다 똑같죠. 예?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 모시면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성령 받으신 분들, 받으셨다고 인정하는 분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분들은 지금 내가 잘못해서 성령이 조용하고 아무 말도 없고 역사도 없어도요, 성령이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할렐루야. 한번 내가 오늘은 좀 물어봐요. 1부, 2부 때 안 물어봤는데 나는 성령을 받았다. 손 들어봐요. 이렇게 되지 말고 전 번쩍 들어요. 받았다. 예. 그래도 이게 100%가 나와야 하는데 50%는 손 드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안 떠나. 계속 여러분을 중보해 주시고. 근데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선명히 드러나려면 성령이 관계를 잘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심판 앞에 주님의 변호 잘 받으려면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성령 자꾸 근심시키고 성령님이 원하는데 불순종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요, 이게 기억되는 거. 성령님한테 이게 기억되면 마지막 주님이 뭐라고 변화했어요? 아이고 내가 호선이 속에 들어갔더니 성령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나를 외면하고 부흥회 때도, 호선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부흥회 때도 나를 사모도 않고 기도해도 기도도 않고 아휴 죄만 짓고 똥물 견디듯이 나를 가둬놓고 아무 전도도 못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고. 성령님이 그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을 내가 윤 장로님을 초대해놓고 저기 다락방에다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이고 뭐고 한 달만 그렇게 하면 나오자마자 막 뚜껑 열릴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고 주인으로 오셨고 인도자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대우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거야.
그럼 성령님이 근심하다가 최후 변호 때 성령님이 뭐라고 변호하고 왔어? 근심으로 변호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못하더라도 성령님 죄송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성령 근심시킨 거 죄송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나를 중보하는 응원자, 나의 여러분 협력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래 인간이라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낸 거야.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나와 손잡고 하자. 내가 힘줄게. 할렐루야. 이러시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요 되는 거야. 만약에 성령 받았는데 목사님도 방언 받았는데 그러게 요즘에 방언이 녹슬었나 방언이 안 돼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성령님과 틀어지면 은사까지 걷어가겠어요. 근데 본인은 멀쩡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니까 돈 잘 버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왜 성령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녹쓰는 것이 아니에요. 물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성령님은 이렇게 법적인 용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가 되시고 심판 앞에서 최후의 심판 앞에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실 변호사가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잘 모시고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아름답게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이게 앞에 다른 원래 보혜사도 있다는 거죠.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변호하신다, 보호자다, 협력자다, 인도자다, 위로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구약에도 있었죠. 그렇지만 신약에 주시는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란 말이에요. 자, 우리 26절도 한번 봐요. 26절도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보혜사는요, 보호자가 되신다. 보호자는 뭐예요? 행복복지센터 가면 태훈이 보호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보호자가 부모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은 나의 보호자시오.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억울함을 대면해 주시는 이 변호자로서 지금 이 땅에 살 때도 그렇고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그럴 때 성령님이 대신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 때도 변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필요한 순간에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협력자라는 거예요. 협력자. 인생의 길을 방황할 때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신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절망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이래서 힘이 없습니까? 성령님은 그럴 때는 사와서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하라.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때로는 강력한 책망으로. 이게 성령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씀대로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협력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신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최고의 계명이 뭐냐? 여러분 율법사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셔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조점이다라고 했어요. 이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이것만 지켜도요 엄청나게 여러분 승리한 건데, 예, 주님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목숨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람이 뜻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요. 마음이 있으면 다 움직여요.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요, 힘들어도 가요.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가고요, 시간도 가고 다 가요. 인정하시는 분 아멘. 그쵸? 마음 있어봐요. 애인이 막 대전이다 가요. 마음 있으면. 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네.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아이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로마서 5장 5절 한번 펴봐요. 여기 띄워주면 되겠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잘 보세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냥 헛다리 짚는 거예요. 자, 5장 5절 시작.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내가 잡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면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잖아요. 사랑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필요한데요, 사랑은 내 마음이 부어져서 내 속에 사랑이나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내가 싫은데 부모님이 억지로 선보여서 선봤어. 별론데 마음에도 안 들고 마음도 안 가. 근데 부모님이 계속 만나래. 영화도 보고 그래 밥도 먹고. 시간 자꾸 시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왔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전화 오네. 문수님 해갖고 전화 통화를 하자는 거야. 그때 1시간을 잡고 있어. 진짜 부담돼. 나 죽을 것 같아 막. 왜?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신앙생활 똑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사랑하지 않는데, 저 옛날에 다시 얘기했습니다만, 나는 연애하려고 마음이 없었지만 연애를 한번 해보는 거는 또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대학생 때 한번, 그래 내가 지금 군대 제대하고 적응도 못하는데 연애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마음은 안 내키지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해봤어. 그런데 100일 됐더니 반지를 사달래. 내가 나는 한 번도 여자한테 반지 해준 적이 없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반지하고 싶은데 반지를 해야 돼서 내가 못하겠다 했더니 막 다른 사람은 다 해준, 너는 왜 안 해주냐고 막 시험 들고 삐지고, 결국 내가 안 해주려다가 싸우기 싫어서 해줬네. 해주고도 마음이 너무 승질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6개월 뒤에 결혼하자 해서 내가 더 이상 못 잡겠다 깼더니 내가 그냥 못한다고 나는 그냥 이렇게 말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사귄다니까 사귀는 거야. 의무감에. 이게요, 신앙생활도 주님 사랑을 알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해 사랑을 알아. 사랑하면 좋다는 거 알아. 근데 이 사랑이 돼야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게 부음 받아야 돼. 그러면요, 주님 사랑에 나 눈물이 나고, 나중에 늘 울어도 눈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나 때문에 채찍맞고 고통당하신 것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 없이 하니까 예배가 힘들고, 사랑 없이 충성이 힘들고, 사랑 없이 하려니까 헌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아이고 힘든 거야.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이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 사랑하잖아요. 부담이 안 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금반지 줘도 부담이 안 돼요. 내가 6개월 동안 월급을 모아서 줘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고맙고 감사하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그래서 그냥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율법도 잘 알고요, 신앙인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데 하나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려고 합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임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니까요, 우와, 내가 예전에 가진 사랑은 이게 사랑이 아니야. 나 혼자 그냥 가진 감정적인 마음이지. 이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는 거. 이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되면요, 이게 순교도 하는 거예요. 순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관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목사가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미니. 교회 수십 년 다녀봐요. 그 사랑이 금방 일어나나? 금방 변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도망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만 다 나와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로스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묻죠.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주님, 내가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 인간의 우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고요, 힘들고 부담되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면요, 이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왜 받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시작. 머리로 백날 들어봐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마음만큼 노력도 해도 뭘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부어진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성령 받아야 더 깊이 부어져서 신앙생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쉽게 가는 거예요. 야곱이가 라헬을 연애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려고 봤더니 레한 거야. 그래서 또다시 그 라반 집에서 또 7년을 봉사하고 총 14년을 봉사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냐면 라헬을 연애함으로, 사랑함으로 14년이 금방 지나갔다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어려운 게 아니라 종인데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신앙생활은 충성이든 예배든 여러 가지 이런 세상면전도 축제든 이런 게 있어도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하면 주고받고 살아가면서 주고받고 이게 있기 때문에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힘든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진짜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게 될 때, 뭔가 얹힌 것처럼 뭔가 때문에 탁 얹혀서 그 시험에 빠지고 뭔가 나도 다 알아, 머리도 다 아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도 이기고 초월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옛날 성경에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신을 통해서만이 모든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을 이기고 초월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따라서 권능을 받고. 자, 크게 좀 해봐요. 권능을 받고. 자,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다 이런 사건이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 받는 거의 동격이 뭐냐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은 내 힘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힘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성령 받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게 뭐냐? 성령 받는 걸 말해요. 아버지 약속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이게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 받는 것을 능력이 입혀지는 거라 했어요. 제가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면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다 외쳐보세요. 성령 받는 게 뭐라고요? 자, 크게 좀 해봐요. 성령 받는 게 뭐라고요? 성령 받으면 막 이 물이 배야 포도주가 되게 하고 이거를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 시험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모든 결박과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 나의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고 이기는 능력, 마귀의 방해꾼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능력, 수많은 이런 능력이
이기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을 꼭 받으라. 이건 뭐 신앙생활에서 꼭 믿음 좋고 열정 있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안 돼갖고 답답하고 주님이 답답해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속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성령 없이 착한 일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잘해갖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불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고 도교도 하나님 나라 다 세우는 거죠.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세워지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 나라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성령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말만 하나님 나라지 실상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가야 된다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돼요? 성령으로만 돼요. 성령으로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가르쳐줬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요약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귀신도 내쫓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 자신을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소서. 근데요, 또 내가 감정적으로 드리는 게 있고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잘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마지막에 십자가에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여기 다시 본문 띄워요. 본문. 히브리서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이 빨라갖고 읽다 보면 다 지나간다고. 이게 좀 연세 드신 분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다 드려요.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려요. 근데 어떻게 인정되느냐는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성령으로 드렸다고요. 뭐로 드렸다고요? 성령으로 드렸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님 나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자가 있고 나를 성령으로 드리는 자가 그냥 나의 감정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성령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승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 딱 들은 걸 종합해 보면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높은 언덕을 내가 자전거를 끌고 혼자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힘 있는 엔진을 가진 차에 기름을 가지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그 동력으로 밀고 나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힘주실 때 우리의 모든 사역이나 짐도 목숨도 초월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과 주님 심정,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에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주님이 종합해서 우리에게 정말 꼭 성령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주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나는 성령을 안 받아, 그럼 주님의 명령에 불복종자예요. 아니 주님 주셔야 받지요. 맞아요. 맞는데 주님이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알려줬어요. 근데 그 길을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는데 내가 당사자가 안 된다면 그것은 내가 거절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마태복음에서 보면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반석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반석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주님 교회를 세워주는 이유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의 믿음이 해주는데, 그 반석의 믿음이 언제 됩니까? 베드로도 넘어지잖아요. 시몬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부터 그가 반석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사도들이요 다 성령 받고 나서요, 성령을 힘입은 다음부터는요 그들이 넘어지지 않는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됐어요. 즉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이 반석의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 이기는 신앙이 되도록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셔가지고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이 될 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의 승리에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힘이 보이십니까? 신앙생활에 열정이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말씀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말씀인데 오늘 설교에 대한 답입니다. 목사님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성령을 받는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칠 건데, 이거 듣고 다 아는 말씀일 수 있죠. 이거 듣고 이거구나, 이거 이 길로 가야지 되는구나. 근데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계속 교회 다니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백날 가도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이 길이 아니고 가면요 안 되더라고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성령 받는 길을 지금 소개할 건데, 요걸 잘 기억하셨다가 나도 이렇게 돼야지, 요 길로 가시면 이제 여러분 성령을 받고 놀라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성령 받는 방법 이제 첫 번째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누구에게 내려오셨죠? 모든 사람이 내려오긴 했는데, 다시 그 44절 띄워주세요. 누구에게 내려와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잘 생각할 것은 우리도 듣잖아요. 근데 왜 성령이 임하지 않죠? 이 고넬료와 이 사람들이 성경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오는데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바울이 그런 말을,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문은수 목사의 말로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야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왜 말씀 듣는 주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와 이 사람들은요 먼저 기도 준비도 많이 했고, 정말 여러분 베드로가 올 때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왜 절을 합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여기면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 박수 세 번 시작. 이 정도로 여러분 이 고넬료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만큼 준비가 됐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준비가 되셔서 말씀 듣는 중에 성령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금이나 은처럼 없어질 것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그냥 문은수 목사의 훈시를 듣는 게 아니라 영이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성령님이 확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받기를 구할 때, 기도할 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하는 자에게? 뭐하는 자에게? 아무리 교회 다녀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지 않으면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달라고 그냥 기도 말고 주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말고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한번 이렇게 외쳐보자. 성령을 구합시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성령 받은 분이 있습니까?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안 받으신 분이라면 성령 받기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이유는 잘 들어. 어떻게 해야 받는다 그 얘기를 하면 관심 없어요. 왜? 힘들거든. 여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380문도도 다 여기서 실패했어요. 오늘 과림교 성도 여러분, 성령 받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영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근데 성령 받는 것은 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구해야 돼. 이따 더 주여 세 번을 기도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지 않아. 주여 주여 하나 어떤 기도도 안 해. 입도 안 벌려. 그러다 끝나. 여러분, 제가 조그만 체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그 수십 년 지나도 그 성령이 임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진짜 초대교회처럼 강력한 뭐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380명 그래도 성령 받기를 기다린 자들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고 내가 구하고 내 안에 성령을 달라고 간절하게 구해야 성령을 주신다. 그러나 반드시 주십니다. 구하는 자 반드시 주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다했을 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여러분 놀랍게 임해서 방언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고 3,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기도하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380명 떠난 자 순종하지 않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데 떠났잖아요. 불순종인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아마 이 중에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법칙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했으면,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너무 다를 만큼 강력했으면 초대교회 성령의 수식어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다시 한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너무나 귀한 거지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여러분 교과서처럼 마음속에 세우시고, 사실 제가 오늘 바울의 전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울이 성령 충만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가 복음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이 놀라운 강력한 은혜 속에 충만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성령 충만을 이고, 구하며 기도하는 만큼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듣는 만큼 성령이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 꼭 이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른 것에 충만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